창조 스토리 34장 아담은 생물인가 생명인가. 개정 4판에서 다루었지만 이 완결판에서 좀 정리가 되고 추가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잘 집중해서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챕터, 인간에게 행하신 특별한 창조 과정. 1. 추가로 니시아마트 하임,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추가로 코에 직접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사람 창조를 마무리하십니다. 이 행위는 사람이 다른 생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창조하실 때 동물과 다르게 추구하신 생기를 불어넣으신 창조 과정을 편의상 특별한 창조 과정 또는 제작 과정도 되겠죠. 특별한 창조 과정이라 칭하게 했습니다. 생기는 원어로 니시아마트 하임인데 직역하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살생자에다가 호흡기자, 생기, 한문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사람들은 이것을 코로 호흡하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한 육체의 호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람을 위한 특별한 창조 과정이 육체의 생명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호흡이라면 사람은 동물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 학문은 사람을 동물로 봅니다. 동물 중에서 원숭이처럼 똑똑하고 기능을 많이 가진 종을 영장류라고 하는데 사람을 영장류로 분류하죠. 사람은 단지 원숭이보다 조금 더 지능과 신체 기능이 진화한 고등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에게 동물과는 뭔가 다른 호흡을 주셨다고 말하므로 사람은 짐승과 똑같은 고깃덩어리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아담에게 직접 불어넣으신 이 니시아마트 하임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은 사람이 창조주로부터 니시아마트 하임을 받은 후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생명이 무엇인지 알면 불어넣어진 니시아마트 하임도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거꾸로 가보자는 거예요. 생명은 살생자의 신령 또는 영혼영자, 신령영자, 귀신영자 이러죠. 자를 써서 살아있는 넋이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돼야 되는데 넋이라고 또 사전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말에서 넋이 혼이죠. 그렇게 우리말에서 생명은 영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이나 살아있는 백성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표준 국어 사전에도 그런 식으로 사용해요. 생명이란 말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표준 국어 사전에 나와요. 그리고 이게 그 전부터 옛날부터 많이 사용되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 백성들을 의미할 때 저렇게 생명들이 살아 숨쉬는데 임금이 그러면 되겠느냐? 할 때 그럴 때 그 생명이 백성들, 살아있는 백성, 생명들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신화된 도리로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용되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의 영자는 사실 크게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겠죠. 사람이 육이 아니라 영으로도 구성되어 있다.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표현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볼게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개념이 있는지. 개역개정이 어떤 의미로 생령이라고 번역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본교재에서는 살아있는 영이란 뜻으로 그냥 사용을 할게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영이다.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냥 문자 그대로 살아있는 영어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생물인가 생령인가. 생령은 원어로 네페시 하야인데 하야는 살아있다는 뜻이고 네페시는 숨쉬는 존재를 뜻합니다. 따라서 네페시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0절에 바다 생물과 24절에 육지 생물에게 먼저 사용을 하셨어요. 이때 네페시 하야는 생물 또는 생명체로 번역할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전에서 생물이란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 현상을 유지하여 나가는 물체, 즉 살아있는 물체를 말하겠죠. living creature. 또 생명체도 살아있는 물체를 말하기에 생명체나 생물이나 뜻이 같아요. 사전적으로 큰 차이가 없어요. 동물과 사람은 살아서 숨쉬는 존재이므로 당연히 생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물은 생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반면 사람은 생물의 개념을 초월하는 존재겠죠. 세상 학문에서는 사람까지도 생물이라고 정의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생물 수준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종교들, 특히 뭐 저기 불교, 힌두교 이런 데 다 뭐야? 사람이 동물하고 똑같아요. 큰 차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 원숭이 죽이면 살생, 사람 죽여도 살생 똑같아요. 그래서 동물을 못 죽이죠? 신이 들어가 있고, 사람도 못 죽이죠? 신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급으로 보는 거예요, 동급. 그래서 내가 윤회설에 의해서 다음 생에 원숭이가 될 수도 있고 개미가 될 수도 있다. 똑같은 거죠. 네, 얼마나 불쌍해요. 동물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기를 인정하고 그 존재 가치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거예요. 그들을 구해내려고. 따라서 동물에게 적용된 네페시 하야와 사람에게 적용된 네페시 하야를 같은 말로 통일해서 번역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니시마트 하임, 생명입을 불어넣으셔서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네페시 하야가 창세기 1장에서 동물 창조할 때도 그 동물한테 적용한 단어거든요. 그럴 때 동물은 생물, 뭐 생명체 이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지만 사람도 똑같은 수준이겠냐는 거죠. 그런데 한글 성경들이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해요. 그냥 사람도 생물이고 저기도 동물도 생물이 뭐 날짐승하고 그 다음에 바다 물속의 어류와 그 다음에 육상의 동물을 하나님 네페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옆에 있는 개 고양이도 네페시 하야고 나도 네페시 하야인데 둘 다 똑같이 번역을 통일할 것이냐? 뭐 영어 성경 중에도 물론 뭐 living creature, 그러니까 생물이라고 통일해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히 분리하는 경우도 있고. 새 번역과 바른 성경이 야 이거 어떻게 같을 수 있냐? 다르게 하자 해서 창세기 1장 20절 24절에 그 동물에게 적용된 네페시 하야는 생물로 하고 사람에게 적용된 오늘 본문에 창세기 2장의 7절에 네페시 하야는 생명체로 하자 하고 애써 구별을 했는데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생물이나 생명체나 똑같아요. 참 아쉽죠? 본문 7절 바른 성경.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러고는 각주를 달아놨죠. 생령이라고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중에 달았나? 사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는 동물의 경우는 생물로, 사람의 경우는 살아있는 존재, 그냥 리빙 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거기 같지만 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좀 살아있는 어떤 존재, 좀 통칭이죠. 그렇게 구별하여 번역도 하지만 이 또한 애매한 구별이죠. 명쾌하게 떨어지도록 동물이나 사람이나 살아있는 존재니까 뭐 동물한테 적용된 네피시하야는 생물이고 사람한테 적용된 네피시하야는 살아있는 존재고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게 도대체 사람이나 생물이나 생명체가 다 살아있는 존재인데 동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사람을 의미하는 네페시하야는 뭐예요? 살아있는 영 또는 생령이라고 명확히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각주 48번의 킹 제임스를 비롯해서 다비, 웹스터, 틴데일 이런 JPS 타나크 이거는 예루살렘 출판협회 유대인 출판협회냐 예루살렘 출판협회냐 갑자기 등이 살아있는 혼으로 번역을 합니다. soul이란 말을 쓰죠. 본문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본문 7절 hum정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좀 다르죠? 네,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명, 뭐 살아있는 혼 하니까 이렇게 좀 구별을 확실히 해놓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영이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의 호흡. 하나님이 동물과 사람을 똑같이 숨쉬는 육체 덩어리로 만들려고 하셨다면 애써 특별한 제작 과정, 창조 과정을 추가하실 필요가 없겠죠. 동물 창조하실 때처럼 그때 창세기 1장처럼 땅에서 숨쉬는 사람으로 충만하라. 땅은 살아 숨쉬는 사람들을 내어라.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입니다. 창조주와 사람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논제는 특별한 창조 과정으로서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을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아울러서 니시아마트 하인뿐이 아니라 네페시 하야도 어떻게 볼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동물같이 생물을 만드시려는 과정으로서 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이해한다면 사람을 생물을 만들려는 사람을 동물처럼 생물을 만들려는 목적, 과정으로서 이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이해한다면 성경에 흐르는 깊고 중요한 메시지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창조주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불분명해집니다. 네, 진화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창조주는 육체가 아니라 영이심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예,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육의 개념으로 그냥 이렇게 정의하고 생각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예. 영이다. 영이심을 인식해야 돼요. 육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처럼 숨 쉬는 존재가 아니시므로 그분에게서 생물이 취하는 육적인 호흡이 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분이 이런 호흡이 나오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즉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호흡이 생물이 취하는 호흡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 니시아마트 하임을
생물, 동물들,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 호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한테 들어갔던 그것은.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니시아마트 하임은 영적 호흡이라고 보는 것이 매우 현명할 것입니다. 이 영의 호흡은 육체에게 필요하거나 효력을 주지 않으므로 영의 호흡이 육체에게 필요한 호흡이었다면 그냥 땅에 사람으로 가득 차라 이러면 끝났다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도 동물들은 다 숨 쉬었으니까. 육체에게 이 영의 호흡이 필요하거나 효력을 주지 않으므로 사람의 육을 위해 불어넣으신 것은 아니겠죠. 육을 위한 호흡은 동물에게 했듯이 말씀만으로도 주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영의 근본과 근원이신 영이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영은 절대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단 숨쉬는 살아있는 영이 있고 숨쉬지 않는 죽은 영이 있습니다. 뭐 소멸하지 않는다면서 왜 죽냐 이런 말 하는데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개념을. 여기서 영이 살고 죽는 개념은 육이 살고 죽는 개념과는 차원이 달라요. 자, 아이고 저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이런 뭐예요? 힘이 다 빠져서 한 일주일 병을 앓고 났더니 사람이 힘이 없어서 있는 모습을 뭐라 그래? 다 죽었네, 죽었어. 이러죠? 그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 구실을 못 하는구만. 꼴이 말이 아니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죽는다는 개념이 소멸의 개념으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영이 살고 죽는 개념은 육이 살고 죽는 개념과는 더욱 차원이 다릅니다. 육이 죽으면 소멸되지만 영은 죽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대신 영이 죽으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영의 호흡은 영에게 필요할 터이니 창조주는 사람을 영과 육으로 만드신 후 영을 위한 호흡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로써 사람은 동물에는 없는 영혼을 소유하게 됩니다. 동물은 오직 육으로만 구성되지만 사람은 육과 영으로 구성되므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예. 결론을 던졌네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인 니시아마트 하임은 영을 위한 호흡이며 그 결과 사람은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생령. 동물에게 적용된 네페시 하야는 생물로 번역해야 하지만 사람에게 적용된 네페시 하야는 생령으로 번역해야겠죠. 두 번째 챕터, 육의 네페시와 영의 네페시. 1. 네페시가 육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 짐승, 사람, 육체, 목숨을 의미한다. 네페시 하야가 생물과 생령의 두 가지 번역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는 그렇죠? 동물한테도 적용되고 사람한테 영혼한테도 적용되는 이러한 경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네페시라는 단어가 두 가지 개념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네페시는 살려고 숨쉬는 존재를 말합니다. 살려고 숨쉬는 존재는 두 종류가 있으니 세상 과학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두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동물과 사람에게 있는 육이고 또 하나는 사람에게만 있는 영입니다. 따라서 네페시는 육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와 영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로 나뉘겠죠. 구약성경에는 네페시가 754회 사용되는데 육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 영의 개념으로 사용되었는지를 구별해야겠죠. 편의상 네페시가 6인 경우를 육의 네페시라 칭하고 0인 경우를 영의 네페시라고 칭하겠습니다. 먼저 네페시가 육체의 개념인 육의 네페시로 사용된 경우를 볼게요. 이 경우는 보통 사람, 동물, 육체, 목숨, 생명으로 번역이 됩니다. 신명기 24장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사손 중에서 한 육신을 데려다가 유인해서 이런 말이죠. 직역하면. 그렇지만 사람이라고 이렇게 의역할 수 있겠죠.
신명기 12장 20절 개역개정.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신명기 12장 20절 흥정력.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뒤에 내 혼이 고기를 먹고자 하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내가 고기를 먹어도 되리라. 네. 자, 우리 성경 개역개정과 흠정역의 번역이 달라졌어요. 다른 성경도 또 달라요. 위에 네페시는 고기를 먹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을 말하겠죠? 네, 육신을 말합니다. 개역개정과 바른 성경은 네페시를 마음으로 이렇게 의역을 하는데 그 마음도 육의 마음이겠죠. 육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 육신의 마음. 킹제임스 흠정역은 영혼 육의 3분설을 따르기 때문에 네페시를 혼으로 번역합니다. 이 3분설이 갑자기 뭐냐? 2분설, 3분설은 사람이 영혼 육으로 구성되었다. 2분설은 영과 육으로 구성되었다. 라는 두 가지 설이 짱짱하게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네페시 대목에서 네페시와 푸시케의 대목에서 이 3분설, 2분설을 다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조만간에 나왔으면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킹제임스와 킹제임스에서 빠져나온 많은 성경들이 있어요. 주된 성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향을 준 성경들, 이런 성경들이 고대 중세의 성경들이 이 3분설을 따르는 경우가 좀 있어서 혼이라고 네페시를 번역하고 영은 따로 루아흐를 영으로 번역하고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확실하게 구분을 하죠. 특히 흠정역은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를 통일해서 번역하는 특성이 있죠. 예, 혼은 네페시는 계속 혼으로만 번역을 하죠. 가능하면. 근데 이것이 득이 되기도 하지만 통일하는 게 손해가 될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번 경우는 손해가 좀 되는 듯해요. 흠정역에는 혼이란 말이 많이 등장하면서 혼란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혼이 뭐지? 기운, 얘가 뭘 하나? 이런 어떤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려면 꽤 많은 그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2분설, 3분설에서 설명을 해야 될 듯해요. 네페시는 사람의,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기를 먹고 싶은 그 육신이야. 그래서 마음, 혼 뭐 다양한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육신이 고기를 먹고자 하면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이걸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의역이 되고 있어요. 네페시는 목숨과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호수아 2장 13절.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거는 라합과 정탐꾼의 대화죠. 라합을 살려라 이거죠. 사사기 18장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예, 여기 지금 네페시가 다 목숨이란 뜻으로 생명, 목숨 같은 말이니까 그 뜻으로 쓰이겠죠. 그렇게 사람의 뭐 육체뿐 아니라 목숨에까지 이렇게 또는 사람이라고 의역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사람뿐이 아니라 동물의 육체나 목숨에도 사용이 됩니다. 네페시는. 신명기 12장 23절.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레위기 11장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신명기 12장 23절은
동물, 고기가 먹고 싶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고기가 먹고 싶으면, 지금 뭐 고기 먹고 싶어도 대부분 다 제사드리라고 다 쓰고 있어서, 양이나 소, 이렇게 양고기, 소고기 맛있는데 먹고 싶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먹어라. 단, 피는 먹지 마라. 짐승의 피는 먹지 마라. 가축의 피는.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10절은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거죠. 물고기도 다 먹지 말고, 비늘 없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장어 종류들, 미꾸라지 이런 거 구약에 의하면 못 먹는 거죠. 한글 성경들은 위에 네페시하야를 사는 것 정도로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것, 모든 사는 것이죠. 사는 모든 것. 사는 것이 네페시하야라고 해놨어요. 것. 네페시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정확히 네페시아를 생물로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네페시는 물고기의 육체를 의미하겠죠. 두 번째, 네페시가 사람의 전인격으로 사용된 마음, 뜻, 생각을 의미한다. 네페시의 활용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사람의 외면뿐 아니라 모습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확장이 되죠. 그래서 네페시는 사람의 내면의 마음, 생각, 뜻, 의지, 의도 뭐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2장 35절 흠정며 그 뒤에 내가 내게 진실한 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내가 그로 하여금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있는 그대로 행하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확실한 집을 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로 하여금 나의 영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걷게 하겠다. 신명기 28장 65절 흠정여 그리고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너로 하여금 평안을 얻지 못하게 하겠고 내 발바닥으로 하여금 안식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 도리어 나 주가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겠다. 네. 자, 인간 내면의 마음, 정신, 의지, 뜻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전문 단어는 사실 있어요. 레브 또는 레바브라는 단어가 있죠. 이 외에 생각하다, 하샤바, 그러니까 마하샤바, 이게 명사죠. 생각을 의미하는 마하샤바, 또 의도, 뜻을 의미하는 메짐마,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럼에도 네페시가 인간 내면에 사용되는 것은 네페시가 사람의 전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자, 전인격이란 말을, 정말 이걸 단어를 적절한 게 없을까 하는데, 요즘 이제 전인격이란 말을 쓰니까 또 기독교 상담 용어로 상담학이나 뭐 이런 심리학 쪽에서 쓰니까 또 가져와 봤어요. 인격은 사람의 품격, 됨됨이, 통합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인격은 그 사람의 마음, 생각, 뜻을 포함하는 모든 인격, 그 사람 자체, 내면의 모든 것을 통합적 자아, 됨됨이.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말이 그렇습니다. 이게 전인격. 전인격으로 이 네페시가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신명기 6장 5절.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바른 성경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우리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계속 반복되는 모세오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여기서 네페시는 바른 성경처럼 목숨으로 번역할 수가 있어요. 목숨.
개역개정은 뜻이라고 좀 전인격적으로 되고 있지만 육신의 목숨으로 번역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혼신으로 번역을 하죠. 혼신, soul. soul이 혼이란 말도 있지만 혼신을 다하다 할 때 혼신. 혼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내 전부를 다한다는 것이죠. 내 전부. 내 전인격을 다 던진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기가 드문 세상이죠. 그런 사람을 좀 만나보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내 것 다 챙겨놓고 남은 것으로 사랑한다고 흉내내기를 하죠. 그렇죠? 흉내를 냅니다. 의인인 척, 하나님의 자녀인 척, 신자인 척 이렇게 흉내를 많이 내죠. 내 것 다 챙겨놓죠? 챙겨놓죠. 사람은 11조를 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챙겨놨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10분의 1을 드리면서 뭘 자기 걸, 하나님 걸 챙겨놨다고 그래요. 하나님 무슨 뭐 용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 전부죠. 내 전부. 내 전부. 세 번째, 네페시가 영의 개념으로 사용된 경우, 네페시가 사람의 외적인 육신과 내적인 전인격을 의미하면서 사람의 영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전인격적이다. 육신을 초월한 전인격까지 얘기할 것 같으면 이제 뭐 영에까지 적용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페시의 개념이 광범위합니다. 이제 네페시가 영의 개념인 영의 네페시로 사용된 경우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전반부라는 것은 보통 이야기할 때 시가서 이전을 보시는 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부라는 것은 그 정도. 물론 이제 그 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이 좀 후반부 역사가 들어가긴 합니다. 성경 구성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그 전까지가 전반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했을 때 하는 거 거기까지가 전반부고 그 이후의 삶은 후반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네페시가 거의 육의 개념으로 사용되다가 후반부인 시가서부터 본격적으로 네페시가 영의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육의 네페시를 충분히 경험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기까지의 과정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육의 네페시를 충분히 경험하고 나서 이제 이건 아닌데 이 네페시 육의 네페시가 끝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의인들이. 그때부터가 이제 후반부로 접어든다는 얘기죠. 그때가. 후반부인 시가서부터 본격적으로 네페시가 영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네페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힌트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원리상 영혼과 육체는 반대 개념이죠. 그럼에도 네페시가 육체의 개념뿐 아니라 영혼의 개념까지 포함한다는 사실이 신비롭죠. 이런 히브리어는 많아요. 네페시가 영의 개념으로 사용될 때 육과 반대되는 영을 의미하는 정도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 수준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지만 그 수준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영의 네페시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 부여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 구약 후반부로 구약을 딱 둘러 나눴을 때 후반전으로 갔을 때 후반전의 분위기에서 네페시가 영의 네페시로 영적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렇게 바뀌냐는 거예요. 전반전에서는 육의 네페시 위주로 네페시가 쓰였지만 왜 후반전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분위기가. 하나님과의 뭔가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네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연관이 돼 있어요. 영의 네페시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어불성설입니다. 왜? 영이 어디서 왔는데? 영의 출처와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나서 영에 대해서 논할 수 있습니까? 영의 네페시를 논할 수 있습니까? 없죠.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고 갈망할 때 내 몸이 갈망한다. 내 육체가 갈망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갈망한다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86편 4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분과 교제하길 원하는 성도를 영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페시. 이거는 육의 네페시가 아니겠죠.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본다. 아, 사모한다. 갈망하다. 내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맞습니까? 서로 짝이. 내 육체가 그분을 우러러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보고 내가 육체가. 그럼 불신자도 하늘을 우러러보죠. 시인은 창조주가 자신을 어떤 과정과 목적으로 만들었는지를 잘 아는 사람, 그는 육뿐 아니라 더 중요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하나님의 이 특수한 창조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야. 이걸 이해한 사람들은 이게 육의 네페시로 끝날 것이 아니구나. 육신으로 끝날 일이 아니구나. 뭔가가 있다. 정말 신비롭게 우리를 만드신 것인데 그것을 깨닫는 것도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깨닫는 것이죠. 네 번째, 창조주가 사람에게 영을 부여하신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다. 오직 사람에게만 추가한 특별한 창조 과정이 없었다면 사람은 무의미한 티끌 같은 존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짐승과는 차원이 다르게 만드는 이 특별한 창조 과정을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영을 소유한 사람은 육을 의지하지 않고 영의 출처와 근원이신 분을 의지하겠죠. 이사야 2장 22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육적 호흡만 하는 동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생명의 호흡은 영의 호흡이므로 영이신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영의 호흡을 하는 존재다. 사람은 그것은 영의 출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는 얘기죠. 관련된 정도가 아니라 종속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는 말은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분을 의지해야 한다는 말은 곧 그분과 교통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과 짐승은 창조 과정도 다르고 존재 가치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전도서 3장 1절 바른 성경 해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가 있으니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한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네. 자, 위에 열거한 모든 때는 인생의 육체가 겪는 경험들이죠. 웬만한 걸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의 인생을 염두에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때 저런 때 저런 때 이런 때 다 있는데 그런 거 경험만 하고 창조했어. 끝. 이 정도의 경험이 전부라면 그는 육의 호흡을 가진 동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사람의 일에 관하여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셔서 사람도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하였으며 사람에게 닥치는 일과 짐승에게 닥치는 일이 똑같다. 하나가 죽는 것 같이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모두가 같은 호흡을 가졌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니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간다. 네, 모두가 같은 호흡을 짐승과 사람이 모두가 같은 이 호흡은 육의 호흡이겠죠. 지금 육의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의 모든 때와 그때에 선택한 행위들은 창조주께 심판받을 것이기에 인생에 닥치는 모든 때와 행위에 신중해야겠죠. 자, 이런 일을 다 닥치고 경험하고 이런 때들이 오는데 그러면 짐승과 구별된 참 인생은 무엇일까? 그냥 우리는 그걸로 끝난다는 얘기에 짐승하고 똑같이 흙에서 나와 흙으로 가고 육체의 내표시 그걸로 끝인가? 육체의 호흡만 하는가? 앞서 11절에 사실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는 동물과 달리 영원의 개념을 주셨다고 언급이 됐어요. 9절.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무슨 이익을 얻을까? 내가 보니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다. 자, 개역개정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데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노력해야 되냐? 개역개정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사모한다는 말은 없어요. 위 밑줄 친 부분을 직역하면 마음에 영원을 설치해 놓으셨다. set이란 말이죠. 나탄. 오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혼을 소유케 하셨습니다. 영을 소유한 사람 속에는 무슨 개념이 들어간 거예요? 영원이란 개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왜? 영원은 불멸합니다. 소멸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불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우리에게 영과 육으로 구성되게 하셔서 거기에 호흡을 넣어서 영의 호흡을 넣어서 영이 살아있게 하신 이 영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한테 영혼의 개념이 주입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한테. 세팅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영혼을 사모하고 생각한다니까, 야, 어떻게 영혼을 사모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러고 막 따지고 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미 세팅을 그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라도 한 번쯤은 영원한 세계와 내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네, 다 합니다, 모든 종교가. 동물은 내세를 모르고 살지만 사람은 내세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영원의 세계인 내세로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마지막 심판의 때인데, 그 심판의 때를 잘 통과해야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세계, 좋은 영혼의 세계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 이후 영혼의 세계, 영생을 준비하도록 하시려고 생명의 호흡을 통해 영혼을 심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영이 살아야 되죠. 영이 죽은 사람들 이거 못해요. 네. 영적인 지식을 어떻게 습득해?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교제 어떻게 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영이 죽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은 육으로는 불가능하며 영으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이 하나님을 인지하면 살아남지 못하죠. 영이 살아있어야 영원한 것들에 대해 이해합니다. 이 모든 유익을 위해 사람에겐 동물과 차원이 다르게 영을 위한 니샤마트 하임을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그분 네페시 하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으니 서로를 귀하게 여겨야겠죠. 자, 세 번째 챕터, 영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에 그치지 않고 영혼의 구원까지. 율법 시대에 율법은 육체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자 딱 그대로 보면 육체 네페시 쪽에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네페시라는 말이 많이 사용돼요. 모세오경에도. 그런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사용된 네페시는 대부분 육의 네페시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율법 시대 율법은 육체의 구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유한하며 소멸하는 육체가 구원을 받은들 그 구원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혼이 구원받아 그 구원이 무한합니다. 구원받아야 그 구원이 무한하겠죠. 율법의 구원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 자체로 문자로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럼 쓸데없는 거 뭐하러 주셨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 폐기론이 되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은 소중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시니까. 그분을 설명하니까. 율법의 구원은 영원하고 궁극적인 구원을 소망하는 기능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를 소망하게 하고 율법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를 소망하게 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의인들은 궁극적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이처럼 네페시를 그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 구원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이처럼 네페시를 통해 영의 개념을 깨달았던 의인들은 영의 회복과 구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이 있다. 특별히 시편은 거의 대부분이 영혼 구원을 갈망하며 쓴 시죠. 시편 6편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 17편 13절.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시편 25편 20절.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시편 119편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아담의 후에는 그 영이 죽어서 호흡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니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고 교제할 수 있는 방편이 사라졌어요. 그래, 택한 백성이 하나님과 자유롭게 마음대로 언제든지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교제를 하지도 않고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는 택하지 않은 백성은 상관없겠지만 택한 백성은 고통이죠. 구약의 의인들은 항상 영이 눌리고 압제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택한 백성에 찾아오셔야 교제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분을 의지하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오시며 당신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신의 영, 성령을 넣어주시며 죽은 영이 일시적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계속 거하셔서 자신의 영이 계속 호흡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교제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영혼이 궁극적으로 구원받는 메시아의 날. 이 성령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 계속 다루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에서도 다뤘지만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 구약의
성령 충만, 신약의 성령 충만의 차이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거를 구별 없이 마구 혼합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구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죄 때문에 성령이 계속 그 사람 속에 거주하시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난의 나락으로 떨어진 영혼은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이가 3장 17절 바른 성경. 그분께서 내 혼을 평강에서 멀리 옮기시니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인내가 바닥나고 소망이 여호와에게서 끊어졌다라고 하였다. 내 고통과 방황, 곧 쑥과 쓸개즙을 기억하소서. 내 혼이 그것을 생생하게 기억함으로 내 안에서 가라앉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회상함으로 오히려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인간은 너무나 행복하면 그 행복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 오히려 걱정을 하죠. 행복한데 걱정해. 하지만 아예 절망의 바닥에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으면 갈 때까지 간 상태이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떨어질 일 없으니까. 이제는 잘 될 일만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갈 때까지 갔으니까 이제 오히려 그게 소망이다. 더 이상 떨어질 건 없다. 내 영혼이.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백성의 영혼이 고통의 나락에서 완전히 절망하도록 놔두지 않으시죠. 의인은 영혼들이 눌림과 억울함과 환난에서 궁극적으로 살아날 날을 확신합니다. 22절. 여호와의 은혜로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의 긍휼이 무궁하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성실이 크십니다. 내 영혼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몫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랍니다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나 찾는 영혼에게 선하게 대하시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네, 의인이 바라고 기다리던 구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이사야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지금 이사야는 동족들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멸망하고 있는 상황에 민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래도 결국 돌아오지 않으니 저주받아 망하게 될 것을 평생 울면서 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영혼이 기뻐할 것은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떨어질 만큼 떨어진 나락 속에서 밑바닥 속에서 절망의 밑바닥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뭐만 남았어? 구원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옷을 입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그게 영이든 육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빠져나갈 통로가 구멍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어요. 없는 게 좋습니다. 그분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죠. 소망이고. 또 여기서 공의란 악은 심판하고 선은 구원하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를 말합니다. 이 심판과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분이 의의 겉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렇게 된 모습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된 모습과도 같다고 얘기하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신부는 그의 교회겠죠. 이사야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새하늘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을 예고하면서 그의 책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약의 의인들은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날을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시편 35편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62편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109편 31절.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네. 결론. 그토록 원했던 영혼의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 앞에 굴복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정했죠. 이제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계산할 수 없고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의 실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그분에게서 나오는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네페시를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영혼. 영혼. 하나님과 연결되고 종속되어 있게 하신 이 놀라운 니샤마타 하이의 제작 과정, 창조 과정. 동물한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 동물한테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런 기능은 짐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된 기능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우리 육체가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교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호흡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호흡하지 않고 동물적인 호흡만 하는 사람의 네페시는 그냥 생물, 즉 고기 덩어리에 불과하겠죠. 그냥 죽게 놔둔 상태, 유기된 상태, 또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고기 덩어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여러분은 그냥 육적인 호흡만 하는 생물입니까? 아니면 영적 호흡도 하는 생령입니까? 요즘 우리가 잠언 읽고 성경 통독 전도서 읽기 시작했죠? 솔로몬의 이 전도서에 보면은 잠언에서는 수많은 지혜들이 나옵니다. 근데 바로 전도서에서 그 지혜 소용없다고 얘기하죠.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이 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모두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오늘날 TV를 보세요. 연예인들의 삶을 보세요. 연예 프로들을 보십시오. 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심지어 이런 속세를 떠난, 이런 물질 만능주의 속세가 싫어 속세를 떠난 자연인까지도 보면은 모두 바람을 잡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 일일이서 나열하잖아요. 그 모든 거, 좀 선하게 산 것 같아. 쟤는 착하게 살았어. 쟤는 좋은 일 많이 했어. 그래서 다 바람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 있죠? 어디든지 잡았습니까? 다 새죠. 잡자마자. 어떻게 바람 세게 태풍 불 때 잡는다 좀 오래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을? 금방 다 사라지죠? 손 안에서. 혹시 여러분 여태 바람 잡고 계십니까? 예? 아직도 바람을 잡고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은 육의 대패시를 위해 살아갑니까? 영의 대패시를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가 짐승과 똑같이 육의 본능에 충실하며 살지 않고 영의 대패시를 위해 살고 있다면 그야말로 기적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예. 그는 하늘과 닿아 있고 창조주와 교류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영혼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 종속되어라. 끊임없이 종속되어라. 그는 하늘과 닿아 있다. 창조주와 교류한다. 영적인 존재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부여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심을 감사 찬송하면서 동물적 삶이 아닌 영적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